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냐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았다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그를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죄종의 입술과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안에 충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제목은 세례 요한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예수님을 보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줬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때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파한 이유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했고, 그리고 그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옛날 엘리야처럼 메뚜기 와서 총을 입고 그 광인처럼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강팍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과 신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 즉 회개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앞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가고 우리한테는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빌립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가진 것들 이런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이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거해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서 헤롯 왕이 그를 옥에다 가둬뒀는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잔치자리에서 자기 딸을 춤을 추고 그 상으로 헤롯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날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호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자기 이제 의붓아버지나 마찬가지죠. 큰아버지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내가 무슨 상을 달라고 할까요?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다가 담아달라고 하라.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질라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게 됩니다. 그런 이제 미래에 그런 일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지금 여기 갇혀 있어요.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무슨 생각을 드냐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가 나를 왜 안 살려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입으로 그는 흥하고 자기는 쉬어야 되고 그는 살고 자는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측에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지금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안 되는 거죠.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족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엘리야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최고 큰 자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보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언하니까 제일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것이 누구냐면 비서실장이거든요. 다른 총리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왕하고 가까운 사람,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영적으로 빽이 세고 큰 능력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실족돼 있어요. 나를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좀 살려주지 왜 여기서 안 꺼내주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면 만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오직 회개밖에는 우리가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하고 그냥 힘들고 그럴 때 회개하면 성령은 임하지만 내 마음이 어지럽고 죄악에 딱 붙들려 버리면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회개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에 어둠과 죄악과 자양 제재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해야만 은혜를 받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뭐 들어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부로 나갔느냐는 거예요. 광야에.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도시에 있고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되기를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큰 영광을 받은 자일지라도 천국의 그 영광 얻은 가장 밑에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축복받았다고 난리를 쳐도 천국에 있는 가장 축복 못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면은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은혜 받으면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한다는 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부유가 그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건 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남보다 잘 살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생활은 영원한 삶인데 그 영원한 삶 속에 부귀 영화가 이 세상 이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고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급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무슨 물질에 헌금하고 이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주시고 영원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도 왕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요. 믿음이 내 안에 들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쫓아오는 게 있어요. 소망이에요, 소망.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과 믿음, 평강과 기쁜 믿음 안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믿음 예수님 오시면은 평강과 기쁨이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시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절대 가난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읽어주셔요. 그 러시아 선교를 나간 지 지금 35년 된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복 주시고 한 번도 뭘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선교사의 3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지만 선교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입니다. 하루에 3시간 성경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한 60장 정도 읽으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의 성경 한 번을 읽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막 읽고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되고 말씀이 회개가 되고 말씀이 간구가 되고 말씀이 모든 걸 채우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 나라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소망을 주셔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이란 곧 성령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나 어떤 분별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그런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할 때에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역사 나타나고 오늘 내 영혼 속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내 자아가 부서져야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부활의 영인데 부활은 언제 역사합니까? 내가 죽었을 때 부활의 성령 역사를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가 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은 내가 죽은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전의 말씀처럼 바울이 왜 자랑을 합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으니까 날마다 성령의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엄청난 복음의 전파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대신 환난과 곤고함이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팔복 중에 8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성령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죽어서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도 므낫세한테 톱으로 키워서 죽음을 당해요. 예레미야도 말도 못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이 고난 안 당한 선지자들이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25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2차 침입 때. 그런데 3년 후에 그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누군지는 몰랐지 그때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성전 하나님 불태웠어. 왜 태웠어요?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에 가지가지 우상이 가득 차고 그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요. 교회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WCC를 통해서 우상화되고 있는 한국 교단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들은 이미 물질을 하나님 삼고 잘못 믿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까지 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예수님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죄종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소설이나 보면 등장인물이 지금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지금 조연이야.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돼.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미리 왔고 미리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하니까 자기는 세례를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은 사명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세례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게 복이냐 일찍 죽는 게 복이냐 일찍 죽는 게 100번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멘 안 오네. 살해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단 얘기 한번 했는데 지금 수단,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지금 요새 핍박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있다가 숨겨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년에 뭐 말도 못하게 많은데 수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5명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남녀를 분리시켜가지고 남자들만 끌어내가지고 지금 교회 밖으로 끌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 20명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보고 큰 구덩이를 파라고 했어요. 길게 구덩이를 파라고 해서 그 구덩이가 굉장히 깊었던가 봐요. 몇 시간을 팠는지 20명이 팠으니까. 그러면 구덩이를 파서 어떻게 하느냐 20명을 거기에다가 묻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덩이를 길게 파고서 사람을 다 뉘어놓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그 이슬람 이맘이 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악한 자들이라고. 그래 전부 묻어버렸어요. 20명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녁에 새벽에 됐는데 땅이 이게 갈라져가지고 20명이 땅 위로 전부 다 나왔는데 혼수 상태로 이제 20명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중에 정신 차린 사람이 12명, 8명은 진짜 죽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일이라고 그래요. 봐요. 20명 중에 12명은 살아났고 8명은 진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12명 살아나서 그들이 있었던 얘기 그대로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전국에 그 이슬람의 어떤 학자도 오고 막 많은 매스컴에서도 오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고 뭐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이 좀 변화되고 그게 전체 나라적으로도 굉장한 파급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12명은 정말 살기는 살았는데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바뀌어버려요. 굉장한 어떤 영적인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8명은 그냥 갔고 누가 복이에요? 이게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복이고 죽은 사람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이걸 파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이 갈라진 거예요. 지진처럼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왔는데 어떻게 꺼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꺼내놨는데 자기들이 정신을 못 차리다가 한참 있다가 제정신이 들어와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복이고 죽은 자도 복이다.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 3년만 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세례요한은 칼로 한번 목 딱 따면 죽는 그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어요? 살점이 다 떨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주연을 맡은 그 사람이 영화를 찍다가 죽을 뻔했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직접 보면은 그 뭐에 촬영한 것도 보면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막 그냥 배 맞고 해서 온몸이 만신장이 되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일부는 그렇게 이제 극으로 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됐고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증언을 다 받았고 하나님이 그라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안 살려준다고 지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내 생각으로 내 욕심, 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오늘 전에 말씀도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육체 생명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11장 35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차라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기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재밌고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천국을 100%를 믿지는 못해도 진짜 그런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먼저 가는 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남아요. 그래도 먼저 죽는 건 아멘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느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100% 책임지셔요. 우리가 욕심이 붙들리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라.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능력의 역사도 주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한 심령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라.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세례요한은 바로 앞에서 지금 예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말라기 4장 5절 4절 5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자기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요한 죽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목표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신령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른 뿌리에서 나온 그런 그 마른 줄기처럼 볼품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사실 그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러나 지난번 몇 번째가 얘기했죠. 빌라도의 보고서 1962년 가이사랴 지역에서 그걸 돌에 쓰여진 그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지금 터키 소피아 성당에 그게 가서 보관되고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 빌라도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신문하러 지금 만나러 지금 서로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봤는데 빌라도의 다리가 쇳덩어리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딱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달싹을 못하겠더래. 자기 발이 쇠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그냥 딱 붙여놓은 것처럼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겠더라고요. 그 나세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게 누가 죄수예요, 지금? 빌라도가 죄수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고 신문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한참 동안 빌라도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경시하고 있었대요. 예수님은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그 얼굴이 거룩하고 평안하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려보지 못한 그런 신의 얼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아내는 그런 예언의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 그 사람이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미래를 볼 수 있다고 그 아내가. 근데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그 빌라도의 발치에 엎드려 몸을 맡기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오 빌라도여, 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아내의 제 애원을 듣지 않으신다면 로마 중의원이 받을 저주가 두렵고 중의원이 당신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이사가 당할 괴로움이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이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무서운 일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미 자기가 심판하기 전에도 알았지만 지 목숨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 목숨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해버렸잖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례요한도 자기 목숨이 지금 달려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것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은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그 사명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되어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세례요한이 착각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 될 때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축복자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의 목숨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영과 권과 육이 강건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입된 놀란 축복받는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